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키워주시고 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 하나님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등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한 저희가 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늘 효를 다하고 잘 섬기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의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말 한마디라도 또 마음 한켠이라도 부모님을 잘 섬기는 수고와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슴에 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늘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도는 더 커져가고 있고 점점 부모님들은 그것에 대한 기대도 이제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예전에는 삶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부모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스승입니다. 부모님에게서부터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는데 시대가 달라지면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제는 우리 핸드폰에 나오는 유튜브에서 배우면서 스승도 없어지고 선배도 없어지고 또 배워야 될 우리 부모님들은 시대에 뒤처진 분들의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상황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가 떨어지면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도 사라져가고 있다. 그냥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너희들만 잘 살면 되지. 라고 말하는 이 부모님의 심정이 사실은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손자, 손녀를 보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인지 모르죠. 그렇게 시대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또 하나는요, 아주 이 개인주의 중에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지면서 그렇다는 겁니다. 혼밥을 한다, 혼자 산다, 혼술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혼자서 지내는 것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같이 살 이유를 잘 모르는 상황들 속에 놓여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정 공동체가 이렇게 해체되고 또 그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진 상황들 속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요, 여러분, 성경책은 언제나 어디서나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말이 라떼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말을 꼰대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적어놓은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다. 경제적인 이유이든 사회적인 이유이든 교육적인 이유이든 정치적인 이유이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고르반이라고 하여서 부모님께 드릴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부모님에게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10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이 이야기 속에서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든 정치적인 이유든 개인적인 이유든 경제적인 이유든 사회적인 이유든 상관없이 부모님을 위하여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이 맞다. 성경은 도덕경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사서삼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효의 절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르신들은 그렇지 하고 생각하시고 좀 젊은 분들은 하고 무거워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부모님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왜 효를 그렇게 강조하느냐?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본문에 있는 내용에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절, 22절의 말씀,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늘 다니시던 유대인의 길, 유대인의 땅을 가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경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서 이 만나게 되는 이 가나안 여자 한 명이라고 하는 이 22절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을 수르보니게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의 사정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딸이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흉악한 귀신에 들린 이 딸은 정말 이 엄마의 아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앞서가고 있는 예수님의 무리를 향하여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하고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말이죠. 제자들은 귀가 따가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셨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못 들은 척 하셨다는 겁니다.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데도 못 들은 척 한다는 것이 무슨 느낌입니까? 지금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말이죠,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자들도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뜻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3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 여인을 그냥 보내라는 겁니다. 저지로 보내라는 겁니다. 쫓아오지 마라. 쫓아오지 마라. 그냥 그만해라 말이지. 하고 보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도 대답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이 자신들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대답 안 하시다가 제자들의 말을 한마디 듣고 하신 말씀이,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선민 이스라엘 외에, 선택된 백성 외에는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지 않는다. 치료를 하지 않는다. 내 딸이 어떻게 되었든 나는 상관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말이 말이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건 수치, 모욕을 주시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사실은요, 여기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이 딸 말이죠. 그것도 그냥 귀신이 아니고 흉악하게라고 하는 이 말이. 보통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에서는 아들이 귀신 들린 상태를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쓰러지더니 눈이 뒤집히더니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이를 가는 겁니다. 이를 막 자기 식구가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얼굴이 파래지면서 말이죠. 소리를 으악 지르고 말이죠. 내 가족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이 말이죠. 얼마나 이 여인으로서 말이죠. 부끄러운 모습을 참 불쌍한 어미로서 가련한 어미로서 지금 서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용기를 내서 말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를 써서 예수님께 구했는데, 이방인인 내가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부탁했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못 들은 척 하시더니 이제 하는 말이 뭐야? 나는 이방인은 안 돕는다? 안 치료한다? 에이,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네 하고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게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그래, 나는 바보다. 나는 멍청이다. 나는 그저 못난 딸을 둔 어미에 불과하다. 주여, 뭐라 말하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으니 제 딸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부모인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 취급하기를 지옥의 자식들 취급하듯 개돼지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안 그러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구절은 더 심합니다.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왔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회복시키려 왔지 너같이 이방인에게 뭘 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내가 왜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냐? 내 자녀에게 주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개다. 개 같은 자에게 내가 왜 축복을 하냐? 하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수치를 이 여인에게 막 안겨주시는 겁니다. 그저 못난 딸, 귀신 들린 딸 하나 둔 죄로 수 같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로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주여 올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인 저도 주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가 고파도 배고프지 않은 척 합니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합니다. 돈 못 벌어도 돈 버는 척 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님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뭡니까?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는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무너지는 것이 부모입니다. 다른 건 다 내가 못 견디겠는데 그냥 그 녀석이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참는다 하면서 그 모멸감을 다 참아내는 것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쫓아와서 예수님께 외치는 그 마음이 말이죠,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회를 시켜봅니다. 기도회가 여러 가지의 제목이 있지만 저희 교회는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조양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개인 기도 시간에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어느 기도가 가장 길 것 같습니까? 네, 답은 나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1분, 2분도 깁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마찬가지이고 조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끝나지가 않습니다. 끝나지가 않아요. 10분도 넘어가고 20분도 넘어가고. 그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 자식이, 하나님, 머리가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식이 말이죠, 효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식이 그래도 손재주는 뛰어나잖아요. 복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에게 무조건 효도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무조건 복 주십시오. 뭐 못났던 잘났던 상관없어요.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상관없어요. 무조건 복 주십시오. 무조건 복 달래요. 목사에게 부탁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그 아들 기도해줘야 되나 하고 별 생각이 많이 나는데 부모님은 그냥 무조건 기도해달라, 무조건 잘 살게 해달라고, 무조건 복받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근래도 그렇지만 우리 조양교회 와서 몇 번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면 먼저 인사를 해야 됩니다. 신랑 신부가 인사를 하고 저랑 또 만나고 또 결혼식장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결혼식장에서 만나는 신부는 저 친구가, 내가 만난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이뻐져 있는 게 환하고 말이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순간은 누가 말한 듯 공주라는 말이 맞습니다. 공주님이에요, 공주님. 여러분, 결혼식의 꽃이 누굽니까? 신부죠. 신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부가 막 걸어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막 칩니다. 또 사회자도 또 일어나서 박수 치라고 또 막 그럽니다. 박수를 막 쳐주지 않습니까? 정말 꽃처럼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같이 지내고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꽃처럼 아름답던 공주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수리도 그런 무수리가 없는 거죠. 그럼 머리 여기 이만큼 눌려가지고 말이죠,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저 사람이 누군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여기 막 그냥 애 돌보다가 말이죠, 막 도대체 옷은 대충 걸쳐 입고 말이죠, 막 그러고도 막 지금 저랑 같이 오래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크니까요, 이젠 애들이랑 싸웁니다. 애들이랑 막 맨날 싸워요. 그런데 또 막내가 막 방금 웃으면 또 그새 좋아가지고 금방까지 막 이놈저놈 하다가 말이죠, 다 좋아가지고 또 웃고 있는 거 보면 영락 없는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이게 부모예요. 이런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우셨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기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의 지금 이 슬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여인의 수치와 그 여인의 모멸감이, 그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이, 이 창피스러움이 우리 주님이 당할 아픔과 모멸감과 수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 저 십자가 지기 위해서 말이죠. 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가 TV로 그리고 여러 가지 조각품으로 볼 때 예수님은요 거기에 중요한 부분은 가리시고 달리셨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창조주의 아들이 거기에 정말 부끄럽게 매달려 있는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왜? 남은 구원하더니 너는 못 구원하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지나다닙니다. 그 꼴을 당할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엎드리는 그 모습이 영락없는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한 믿음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렵더라도 솔직하게 자신들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래 그 아픔이 내 아픔이다. 너는 아는구나. 내가 응답하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왔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어머니와 아버지 되시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정말로 절대적으로 효를 가지고 섬겨야 될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수치스럽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애쓰셨던 부모님을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 조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안타깝게 자신의 수욕과 자신의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고쳐달라고 애쓰며 부르짖는 그 여인의 마음에서 하나님